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표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400여 년 만에 구출을 받아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평범한 목동이었던 또 죄를 지고 도피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표적에 짓눌렸고 결국 장자를 죽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장자는 죽는 그런 이적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거절할 수 없어서 항복하여 그 백성을 다 내어 놓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적을 그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추려봤는데 표적이 7가지가 뚜렷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을 풍성하게 했던 표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말씀으로만 치료해 준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베데스 연못가에서 병자들이 많이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는 전설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가서 낫기를 원했으나 몸이 너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그때 몰려들었던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그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 위로 걸어가셨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까? 유령인가 걱정했으나 예수님이셨음을 그들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람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수술해서 조금 가끔 가다가 완전히 실명하지 않은 사람을 치료하는 법은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실명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청년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중동 지역에 여름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가볼 것 없습니다. 라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무덤 문 앞에 서서 나사로를 친구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했을 적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표적이나 이적,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예를 들면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다 틀면은 포도주가 돼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여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외에도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으나 천의 몸을 빌려서 왔으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해마다 한 번씩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이라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작 기뻐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 교회는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성탄 추리도 지금은 잘 안 만듭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제가 담임 목사일 적에는 성탄절 날은 어김없이 토요일 날 성탄절이 돼도 토요일 날 11시에 모이고 또 주일 날 11시에 모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는 한국식으로 떡국을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떡국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떡국을 먹을 수 없지만은 뭐 크게 즐겨하지도 않지만은 한국의 명절에는 떡국이 제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여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절기, 7절기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크게 잔치를 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절기는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고 축제를 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천성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보면서 느끼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라고 요한복음 끝자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7군데의 그 표적과 이적 말고도 많이 행하셨다, 생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가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한 목적은 표적 자체에 있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리라.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주로 오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니면서 성경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행하는 형식을 따라서 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천주교가 그걸 많이 사용하지요. 전통이 먼저다. 그래서 성경은 제쳐놓고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 번 번역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처럼 글자 문화가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없을 정도의 그름으로 인하여 우리말 성경이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이지만은 다르게 다 해석을 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번역하고 또 개혁하고 또 번역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어느 단어가 옳은 말이냐. 그런데 번역은 원본이 있어야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원본은, 진짜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은 지금 십계명도 남아있지 않고 어느 것도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고대의 사본을 기준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 사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져 있는 번역 성경은 거의 천주교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천주교가 왕성했거든요. 변질됐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성도들은 세상에 방황하는 흩어진 양떼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말틴 루트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한 것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생겨났지만 개신교회도 요즘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고대의 타락한 천주교의 양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했는데 그래야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3000%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곁길로 갈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느 사탄이 역사하여 인간을 죄짓게 만들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부르는 찬송가 그리고 복음송이라 일컫는 가스펠송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사들 보면은 또 곡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사람을 노래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우리가 성찬절 때 잘 즐겨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정말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오른쪽에 우리말 되어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를 때 애기 잘도 잔다. 제가 찬송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반주 없이 영어로 부른 찬송가 1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잘 들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을 원래 작사한 분의 의도대로라면은 all is calm, all is bright, bright예요. 그래서 바르게 번역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밝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밝다는 것은 선명하다, 빛나는 그런 뜻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캄캄한 밤으로 번역해서 찬송가 부르면서 등불 들고 다니는 성탄송 하던 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부모 앉아서 그 원문에 있는 대로 보면은 저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어머니와 아이를 둘러싸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 드릴 때
감사 기도 드릴 때에 거룩한 악이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하시다 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악이 잘도 산다를 어떻게 악이 잘도 산다라고 번역했나 모르겠어요. Sleep in heavenly peace, 평화잖아요. 근데 왜 악이 잘도 잔다고 이렇게 그 번역을 했을까요? 뭐 peace란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 다 아는 단어 평화 아니겠어요? 천상의 heavenly, 하늘에서의, 하늘에서, 천국에서, 인이니까 그 안에서잖아요. 천국에서의 평화 속에 잠들기를 원한다. 잠들리라, 잠들어라 이런 말이 번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나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설교하고 인도하는 목사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교육받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길게 설교하지 않고 짧게 하고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이 없어도 넉넉하게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뭐 수술하고 플라스틱으로 끼워 맞추고 철로 끼워 맞추고 해가지고 아픔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주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주 처죽일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그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다 똑같습니다. 천한 자나 낮은 자나 관계없이 다 똑같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가지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못 믿어지면은 동정녀 즉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를 낳았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못하면은 예수는 헛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나 만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원문대로 보면 큰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더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언이 뭐냐? 증거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 물론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도 나중에 또 죽었어요. 살으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디도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적에 그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스승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표적이고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나라 온 백성들이 임금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내리고자 한 심판을 유보했다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회개한 상태로 쭉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가 지나니까 이들은 또다시 악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요나가 그 인간적인 면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더니 듣고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사흘을 있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받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죄를 짓는데 어울려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영원한 축복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함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년부터는 제가 군인교회 선교를 이제 접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군부대에서 오라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접고 온라인 예배로 굳혀서 오전 11시에 쭉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병석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거나 집에서 요양하거나 또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당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 주시는 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는 드릴 것이고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하여 은혜를 나누고 천국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